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미국 개신교가 시작한 이른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절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는 매우 감사해야 될 그러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가을 거지를 끝낸 그 무렵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24시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감사한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또 그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도의 감사 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기에 감사는 잘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러 오실 때 내가 알곡으로 추수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신약성경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 공중 상황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 그 내용을 12장 앞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기록 내용을 보면 애굽을 떠난 지 50일 3일 전이죠. 셋째 달 첫날, 세 번째 달 그 첫날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로부터 3일 전이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내산에 모세를 오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경계를 그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짐승도 죽는다. 그 산 경계를 넘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을 하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해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죠. 그 돌판을 받는 날이 따져보면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결국 구약에서 오순절에 교훈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면했다. 물론 직접 대면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죠. 신약성경은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아주 공중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신약성경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은 계시록을 통해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22절에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 시내산에 교회가, 구약교회가 그 앞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시내산 앞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이른 곳, 그래도 이 시제를 보면 이제 현재로 보이는데요. 미래죠. 헬라의 문법으로는 이제 완료형으로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완료라면 이제 앞으로 반드시 될 일도 포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르는 곳,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너희가 꼭 도달해야 되는 곳,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곳, 그러면 완성된 게 아니죠. 장차 교회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것들을 지금 22절 이하 24절까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곳이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도성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문장이 연결된 겁니다. 이게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온산,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에 있는, 이게 이제 하늘들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돼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것은 공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이 하늘들과 단수의 하늘,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서 교회가 들림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것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만나게 되려면 셋째 하늘에 현재 있는, 지금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에 있습니다. 시온산도 거기에 있고, 곧 똑같죠?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결혼하러 오실 때 하나님도 내려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고 부리는 영인 천만 천사도 다 함께 내려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에 천만 천사, 모든 부리는 구원받을 영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천사들, 지금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도 와 있고 셋째 하늘에도 많은 천사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거는 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천사들을 내가 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해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뭐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천만 천사도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부분이 이제 하늘들에 기록된 겁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들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휴거될 성도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름은 있다는 거죠. 지워지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이제 그들의 모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장자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자, 곧 하나님의 마다들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은 자들이죠.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사람들이 모임,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로 따지면 나 외에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외에 모든 교회, 7교회죠. 계시록을 기준하면 7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거기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모임과 교회, 같은 동급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하늘들에 기록된 마다들에 속한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 그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기록된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하실 그 원래 심판주이신 하나님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 부분이 아주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저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던 문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먼저 휴거된 성도들일까요? 먼저 휴거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14만 4천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온전한 영을 가진 의인, 이게 바로 12사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구별 못하고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 이들은 이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심판할 수 있다면 이미 온전한 의인이 된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을 기억하신다면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이 누군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도들이 성도들과 구별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인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하늘들에 앉혔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들에 앉히셨다. 이 부분이 바로 사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하늘들에 이미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이것을 연결해서 기억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된 온전하게 된 의인, 이게 누굴까? 우리 성도들이 속한 교회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만날 때 거기에 만나게 되는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 되죠? 따져볼까요? 셋째 하늘에 속해 있던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또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리고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네 가지나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지면 셋째 하늘에 속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 이걸 하나로 보면 그거 하나에 천만 천사의 교회, 그리고 사도들, 4가지 정도를 우리 휴거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집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 사상 최대 기독인 집회다. 이보다 더 큰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 믿었건 잘 믿었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심판받습니다. 공중에 올라가는 목적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구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선을 행한 자들은 혼인잔치,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에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정죄받는 부활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죄받는 자들은 불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된 다음에 추락하게 된다 하는 것,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틀림없이 여러 군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날에 꼭 참여하게 될 겁니다. 사상 최대의 집회,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모임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 4가지 부류의 존재들을, 상황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엉클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은 공중재림해서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한다는 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스가랴서 14장 4절 이하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리고 그 산은 동서로 갈라진다. 이 말씀을 지상에서,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아닙니까? 올리브산이죠.
그 산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이 휴거된 교회입니다. 하늘에. 그런데 그걸 예루살렘으로 땅으로 보니까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려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하늘에 지금 공중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접목해서 보면 모든 성도는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그 몸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인 교회죠. 교회의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겁니다. 악을 행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회방한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교회의 흠집을 내게 하는 지체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제3성전 권리 주장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깨어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소스인가, 구약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모든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온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다시 내려오실까요?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몸을 입은 우리가 휴거됐을 때 영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몸이 아니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데, 다시 육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서 통치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성경을 통해서 본 확신입니다. 가짜들이 속이는 혼란케 하는 것들에 빠져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 모습, 거기서 만나는 것들, 이것만 살펴봐도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할 때 그 신의 산 앞에서 벌벌 떨고 정말 이 진동을 했죠. 땅이 진동을 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25절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 그때도 모세 때도 정말 죽을까 봐 두려워서 20절 먼저 볼까요?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그 출애굽기 18장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두 군데를 이렇게 합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에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이상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애원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예수님의
이 강림, 그것과 재림과 그 모세 때의 상황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땅만 진동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25절에는 너희는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신 그 경고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제 25절부터 29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라지가 돼서 알곡으로 추수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쭉정이가 돼가지고 불바다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가 만든 전통과 문화에 빠져서 추수감사절은 아주 성실하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또 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예배도 신실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정작 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발견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추수감사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쭉정이로 나타난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사도들에게 언제 경고했습니까? 땅에 계실 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도들에게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늘들에서 경고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부하로 승천까지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나온 경고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을 잘 대우해서 그날 쭉정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신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됩니다. 하늘도 진동하게 됩니다. 하늘도 없어져요. 하늘이 없어지는 것들이 베드로 후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창조된 하늘들은 그리고 땅은 없애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리신다, 소각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받고 있는데도 그 명령을 소홀히 한다?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우리가 성별대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거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의 짝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셨으니까 혼자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예수님이 혼자 살지 않게 그 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흠이 없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거는, 덕이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세운다는 게 그 앞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신부의 몸 그 자체, 교회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거역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쭉정이는 다 불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것, 시온산도 만나고 하늘에 있는 도성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천만천사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된 온전하게 된 사도들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과 더불어 그냥 영원히 심판 없이 살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이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그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늘들로부터 예수님이 40일 기간 동안에 딴 데 안 가시고 사도들만 만났어요. 그 사도들은 그때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알게 하신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휴거돼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장 큰 집회일 겁니다. 더 큰 집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믿었던 자들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일이 있으니까 거역하지 말라라고 경고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 거기서 꼭 추수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